칠불에 과거 칠불인데 장원급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현급에는 네 분의 부처님이, 그래서 칠불이라고 합니다. 현급에 네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급의 마지막 부처님으로 출연하신 분입니다. 성은 찰리요, 아버지는 정반천이며 어머니는 대청정묘인이라. 이덕 보처하야 생도솔천하니, 보처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본존불이면은 자보처 운수보살, 우보처 보현보살, 또 극락전에는 본존불이 아미타 부처님, 자보처가 간세엄, 우보처가 대세지보살. 그렇게 보처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바로 이제 앉을 수 있는, 부처님으로 출연할 수 있는 분으로 딱 입증이 돼 완전히 정해져 있는 분, 그분을 이제 보처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연하기 전에 보처로 있어서 도솔천에 계시면서 천상인간을 제도를 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또한 이름을 호명대사라고도 이름을 불렀다. 도솔천에서 보처보살로 있었지만은 이름을 호명이라고도, 다시 호명대사라고도 한다. 많은 하늘나라의 모든 대중을 제도하며 일생을 거기에서 보처로서 하늘나라 중생을 제도하고 설법을 하고 행하셨다. 시방 세계 가운데, 우주 시방 세계가 이제 우리 사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세계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세계에 현신설법이라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은 찰리요, 크리사트하여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대청정묘 마야부인이라고 한다. 일생을 부처로 다음에 확정이 돼서 마지막 보살 단계에 앉아 계신 분, 그런 지위에 올라서 도솔천상에 태어나니 이름을 성선천인이라고도 하고 또한 호명대사라고도 불렀다. 여러 하늘나라의 대중들을 다 제도하며 보처의 행을 설하였고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셨다. 온 시방세계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셨다는, 중생 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요경에서 말하되 부처님이 처음 찰리 왕가에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마갈트하고 왕궁에 왕자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대지강명이라 대지혜의 강명을 놓아서
우주 시방 세계를 다 비추셨다. 다 비추셨다. 또 땅에서는 자동으로 금으로 된 연꽃이 솟아났다. 땅에서는 황금색이 되어 있는 연꽃이 솟아났다. 이 실달태자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는 연꽃이 솟아나서 발을 받들었다. 동서와 남북에 각각 7걸음을 이렇게 원으로 걷고 중앙에 와서 딱 서가지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작사자우라 사자우의 소리를 하셨다. 그래서 상하급 사유 동서남북 시방 법계에 말이죠. 우주 법계에 나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음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즉 주소왕 24년엔 가변년 4월 8일에 그날이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다. 태어나신 날이다.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다 보면 조금씩 약간 틀리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한 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고 높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존 선종 송고 연주 통집이라는 세존 기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초생하시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처음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에 오셨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7걸음을 걷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두루 7걸음을 걸으시고 중앙에 딱 서시가지고 목고 사방이라 사방을 이렇게 하면 또 다 이렇게 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시고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라고 외치셨다. 석가모니 세존이 처음 이제 탄생해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7걸음을 두루 걷고는 사방을 또 두루 돌아보며 말하기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도다 높도다 이렇게 이제 외치셨단 말이죠. 역사 이래로 이 지구가 생긴 역사 이후로 이래로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성인은 없었어요. 부처님처럼 태어나자마자 두루 7걸음을 걸으시고 서가지고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우주 만유 가운데 나 홀로 가장 높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어느 성인 어느 무슨 누구도 이래야 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로 우리 중생들이 볼 때에는 천상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한 말씀씩 다 붙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나 홀로 높다라고 외치시니까 부처님의 그 장면을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한마디씩 자기 소견을 붙였어요. 첫째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했어요. 운문스님이라는 도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내가 만약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신달태자가 하늘나라에서 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7걸음을 두루 걷고 서가지고 사방을 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칠 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더라고 그걸 봤다면은 한 방망이로 때려서 죽여서 개에게 먹이려 주었던들 천하가 태평했을 것이다. 천하가 태평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정말하자면 이제 이거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친 그 말이 종난이라 난을 일으켰다면 난. 근데 이제 우문스님이 그런 거예요. 큰 난을 일으켰다. 부처님이 큰 난을 일으킨 분이다. 이 세상이 큰 난을 일으켰으니 이분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지 않느냐. 난을 일으키는 분이니까는 한 방망이로 쳐서 없애치웠더라면 천하가 태평했을 것이 아니냐. 그 운문스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운문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를. 그런데 이제 중생 세계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우리 인간이 우주 만有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 하는 가치성을 전혀 우리 인간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는 고통 속에서 나고 죽는 생사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나고 죽는 생사가 없는 가장 존귀하다는 부처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은 전혀 모른다 이거지요. 자, 우리 인간 속에 자기한테 다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세계를 정말하자면 큰 난을 일으킨 것이다. 중생 세계 전체 난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한테서 볼 때는 완전히 혁명이라, 개혁, 혁명이란 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는 중생 세계를 고집하는 마왕은 중생 이대로 그냥 나고 죽는 생사 고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중생 세계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중생 세계 고통을 받고 이대로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지대로 살도록 놔두면 되는데 뭐를 중생을 엎어가지고 자기의 부처의 세계를 존귀한 가치를 깨우쳐 주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반역이다 아니라 반역. 우리 중생 세계의 반역자다 아니라. 난을 일으키는 반역자다 아니라. 그래서 그 난을 일으킨 이분을 평지풍파를 일으킨 분인데 이분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러게 내가 그때 봤더라면 한 방망이로 쳐서 없애 치웠더라면 천하가 태평할 것을.
근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건가요? 이렇게 보는 게 옳아요? 운문신님이 그래 말한 것이 한방망이로 쳐서 어느 종교에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들고 쳐서 개밥 준다 해도 그 안 통합니다. 신성한 신을 존귀한 신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큰일 나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부처님의 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부처님이 부처님 후세에 천년 가까이 내려가가지고 이런 운문 선사 같은 선사가 나와서 자기를 방망이로 타살을 해 박살을 내가지고 개밥 준다는 소리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줄을 부처님이 알았을까? 부처님이 그걸 알았을까? 근데 운문신님이 이렇게 말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처님을 타살해서 해야 된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가 알아듣는 거, 이걸 알아듣는 게 중요한데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이게. 그렇지요? 우문신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이거를 왜 이런 말을 우문신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그 우문신님이 그래 한 것은요. 부처님의 천상천하 요독존이라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거기에는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부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본분지에서 운문신님은 우리 인간의 본분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똑같은 건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본분지에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은 부처인데 뭘 구태여 천상천하 요독존이라 이 말을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소리지. 다 중생이라는 기는 없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본분의 40부처짜리에 들어가서 다 똑같은데 이 말이라. 똑같은데 거기서 손을 들고 가리킴이 사방을 보미 천상천하 요독존이라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요. 그게 맞을 소리라 이 말이지. 왜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느냐 이 말이요. 무슨 말이 알아들어요? 운문신님은 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의 세계에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없어. 거기는 다 똑같은 부처의 세계에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높다 어쩐다 이런 말 허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이죠. 중생들은 운문스님처럼 그렇게 바로 보고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지를 운문스님은 바로 보고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의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편에서 차원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왜 그 말을 해야 되겠는가? 모르고 있으니까.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운문스님은 부처의 차원의 세계에서 운문스님이 볼 때 그래 할 일이 없다 이 말이라요. 운문스님은 깨달음의 차원의 세계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생의 편에서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묘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묘약이 되는 겁니다. 운문스님은 차별이 없는 부처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볼 때 뭐 이 천상천 요독주님 이 말이 뭐 필요가 있어 할 필요 없는 건데 괜히 왜 그 말을 하느냐고. 운문스님은 부처님의 의지를 너무 잘 알고 이 말씀을 한 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에서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타살해 죽인다. 개밥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된 거라고, 잘된 건가요? 폐륜입니다. 폐륜이.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요. 중요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운문스님이 이렇게 말한 건 전부 흠모한 거예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어느 조사들도 이런 말 한 사람 없어요. 운문스님만이 이 말 한마디 했지. 여기 이 말 했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 모르지요? 응가의 생효자로다 원수의 집에서 효자가 나왔음이로다. 여기에 운문스님이 타살해서 계법을 준다고 하는 이 말,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원수의 집에 효자의 자식이 나왔다. 이랬습니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법문 듣고 공부 열심히 잘한 사람이고, 이 말 듣고도 뭔지도 모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캄캄하고, 법문 듣고도 여불로 와서 들었고 여와서 여불로 세월을 보낸 것이고 그요. 원수의 집에서 효자가 나왔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동산총이라는 선사가 여기에 한마디 붙이기를 4월 8일 불광생일에 지천지지 칭제일이요 구룡분수 목금구하니 마반야 바라밀이로다. 부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바세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동산총이라는 선사는 개성으로 거기에 한마디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사흘 촉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제1이라고 천상천하의 제1이라고 말을 하미로다. 9발의 용이 물을 뿜어서 부처님의 금빛 몸을 목욕을 시키니 이것이 바로 마바냐 바라미리로다 라고 동산총이라는 선사는 한마디 그렇게 말을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천대도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지천지지 어낭랑하니 송어 저는 출화당이로다. 사자 상능 다 의기하니 주의능시 불심상이로다. 다 이게 한마디씩 여기에 붙이는데 아주 이게 참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한마디씩 다 붙였어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이 낭낭하니 한마디 말을 전에 천상천하의 독진의 말을 한다기라. 전한 말과 소식이 왕궁을 나오미로다. 심부름하는 종도 오히려 의기가 더 높으니 심부름하는 밑에 종이 의기가 아주 그 의기가 기운이 더 높으니 주인은 응당 예사롭지가 않음이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또 야헌준이라는 선사가 말하기를 나도 그럼 거기에 한마디 붙이겠소 하면서 하는 말이 보전용루 홀강시에 주행칠보 할미계로다. 언불시언이요 무겸손하니 천상인간이 갱유수요. 보배로운 정각과 용의 누각에서 보배로 된 정각이 집이라 보배로 된 정각과 용으로 만드는 누각에 호련히 내려오실 때에 7 걸음을 두루 걸으니 미간이 활짝 펴짐이로다. 말은 말이 아니요. 말을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아니요. 겸손한 것도 없으니 하늘 이와 인간 세상에 다시 어느 누가 이와 같은 게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래 평등한데 유아독존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외친 것이 오히려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거는 운문신이 말한 거는 본분지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차별지에서 말한 게 아니고 본분지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인원이라고 하는 선사가 말하기를 계기 창업 전왕사요 단홍지영 후제심이로다. 금극 진이 농기용하니 차시 수보 태평음이라. 깃털을 열고 왕의 업을 창건하면
앞에 있는 왕의 일이요 팔짱을 끼고 풍요를 유지함은 뒤에 이은 황제의 마음이로다. 칼과 창이 다 농기기구가 되었으니 창이나 칼이 다 농사짓는 기구로 다 되었으니 이런 때에 누가 다시 태평 소리를 알리겠는가. 아주 멋지게 한번 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상천 요화독존이라고 외친 이 말씀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만은 부처님은 그래 하셨거든요. 하시는데 여기에 해인신이라는 선사가 말하기를 왕궁에 태어나자마자 본래 우리의 본연의 진면목을 보이시고 일곱 걸음을 두루 걸으며 거듭 말씀을 선포하심이로다. 하늘과 땅을 가리켜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홀로 우레만 소리 대천세계에 퍼짐이로다. 참. 또 보령용이라는 선사가 말하기를 혼돈이 나누기 전에 혼돈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는 눈, 코, 귀, 아니면 육번, 육식이 없어요. 하루 하나씩 떨어서 7일간을 떨어가지고 일곱 이 칠식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혼돈이 그러니까는 혼돈이 나누어 주기 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하늘과 땅을 가르자 이 일이 모두 드러남이로다. 하늘 땅을 나누어서 딱 갈라서 나누어서 보여줬다 이라. 타고난 솜씨가 어찌나 기묘하고 놀라운지 처음부터 남을 속여 한바탕 희롱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보령용이라는 선사가 그렇게 한마디 했네요. 또 장무진이라는 선사가 말하기를 나도 그러면 거기에 한마디 붙여보겠습니다. 일곱 걸음을 두루 걷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니 납성이라는 건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 납성이에요.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납자. 납성의 방망이 아래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움이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어찌 인간 세계에 내려오기 전만 하겠는가?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두루 일곱 걸음을 걸었지요. 그렇지요? 그게 뭐이겠어요? 처음 인간 세계에 일곱 걸음을 걷는 것을 일구라고 그래요. 일구를 보여줬어요. 일구를 보여줘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에 와서 딱 섰어요. 서가지고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그 입구입니다. 입구를 보여줘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제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지요? 천상교 요화독존이라 삼구라기. 삼구. 마지막에 삼구로. 말로 누설이라 누설. 말로 누설을 해버려서 부처님이. 누설하기 이전은 처음에 일곱 거는 그런 거와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로 보여주고 이거는 어느 문자 이전 소식입니다. 어느 문자 이전 소식. 알겠어요? 어느 문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문자 이전 소식을
인간 세계에 보여줬지만 어느 누가 그걸 아는 이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누설이라 토설을 했다기야. 삼구로 마지막에 삼구가 뭐요?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이 말을 한마디 누설을 해서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말로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이러고 그러면 걸어도 못 알아차리고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왜 부처님 뭐하러 그래 하겠습니까? 뭐 그게 왜 뭐 사방 이래 보는 뭐 그건 뭐 거기에 뭐 운동하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요. 부처님은 우리 인간계계에 내려오셔서 7일곱 거는 걷는 데서 다 보여줬어요. 보여줘도 못 알아차리고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사방을 보는 걸로 또 중생들에게 또 보여줬어요. 제 이꾸라요.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마지막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하는 게 마지막에 설파라는 게 부처님은 설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은 다 보여주셨어. 다 보여줬다 이 말이야. 몽땅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영탁이라는 선사는 그랬네요. 7걸음을 두루 걷고 존귀하다 말했으니 집안에 추한 꼴이 대문 밖으로 퍼지는 것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추한 꼴. 자, 다만 어머니 뱃속에서 중생을 다 제도했으니 또한 한방망이 질에 한 줄기 매를 맞은 자국이 남음이로다. 다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중생을 다 제도했으니 또한 한방망이 하는 질에 한 줄기 매를 맞은 자국이 남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에서 멋지게 했어요. 이 말의 의지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도 다. 초당청이라는 선사는 또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능히 걸으니 곧 영특하고 신령스러워서 하늘 이와 인간 세상에 나홀로 존귀하다고 함이로다. 우습구나 우스워 앞만 보고 뒤는 돌아보지 못했으니 어찌 자기 뒤에 운문이 있을 줄 알았겠는가? 운문한테 이 방망이 맞을 줄을 석가가 어찌 알았을꼬? 참, 이거 멋지잖아? 하늘이 인간 세상에 홀로 존귀하다고 했으니 우습구나 앞만 보고 뒤는 돌아보지 못했다. 어찌 자기 뒤에 운문스님 같은 데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줄 어찌 알았겠을꼬? 응? 그렇지요? 자, 이런 이제 이 선문에서 성구에서 이런 멋진 말이 참 이거 여러분이 이거 참 듣고 지금 듣는다는 것도 이게 참 아깝긴 내가 해도 아까운데 왜냐? 여러분이 듣는 게 괜찮거든. 듣는 게 괜찮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머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부처님이 설산에 가서 깨닫고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만나서 사람들 제도하면서 말하는 그 굉장합니다. 그게.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 들을 만한 지금 여러분 복이
있을한지 없을한지 몰라도 듣는 말도 만번 다행한 일이 다행한 일이라. 앞으로 정진 열심히 하시면서 들으면은 싹 이 법문이 들어가면서 바로 여러분이 깨달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 그 들으면 다 해결되는 게 다 나옵니다. 열심히 하세요. 마치.